역대하 30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제 반년 6개월 만에 우리 기독교 영성여부의 모임에 갔었습니다. 제가 회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데요. 대개 그 경건에 하면 한 20분 정도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그런 거 길게 전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없어요. 빨리 회무 마치고 또 다른 거 이제 야유회나 나가서 구경하거나 그런 걸 좋아하지. 그런데 이제 제가 그동안 코로나 시절에 만났던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꼭 그 하나님 전하기를 원하셔서 제가 레위기에 있는 그 5가지 제사 종류, 4가지 제사 방법, 그걸 이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왜 필요한가, 오늘날 그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어제는 세미나와 같이 70분 동안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도 레위기는 수면제와 같았다. 레위기가 나오면은 다 건너뛰었다. 읽지도 않고 잡고 피를 흘리고 태워드리고 맨 이런 건데 잘 들어오지 않았다. 그리고 레위기를 가지고 설교해 본 경험이 거의 없다. 이거 안 들어오니까 눈에. 그리고 레위기가 은혜가 안 되니까. 근데 이 레위기를 모르고 레위기의 제사를 모르면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도 이 예배를 왜 어떻게 드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근본이 뿌리째 흔들리기 때문에 이건 안 돼. 내가 깨닫고 보니까 그렇다. 근데 내가 이게 억지로 알려고 해서 깨달으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가 새벽 기도 마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 너 모세오경의 중심이 뭔지 아냐? 모세오경의 중심이 당연히 창세기지 아니면 출애굽시킨 출애굽기고. 레긴 생각돼. 그 다음에 광야 40년을 헤맨 민수기고.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행복하게 살아야 될 신명기고. 근데 제가 때려잡아서 대충 이거는 성령이 그때 역사하셨겠죠. 가운데 있는 성경 레위기죠. 그래, 레위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기가 왜 중심인지 아냐? 잘 모르는데요. 창세기가 몇 장이냐? 50장이요. 출애굽기는요, 40장이요. 레위기는 빼놓고 민수기는 30몇 장인데요. 찾아보거라. 그래서 또 여기 통성기도 하다가 여기 불빛에 와서 찾아봤잖아요. 36장이더라고. 민수기는요. 민수기는 30몇 장인데 또 찾아봐요. 34장이더라고. 그러면은 레위기 좌측에는 몇 장? 90장. 50장하고 40장. 레위기 우측에는 몇 장? 36장, 34장, 70장. 이거 안 맞는데요. 바란스가 안 맞잖아요. 90장하고 70장하고. 그렇지. 레위기에서 20장을 띄어다가 민수기 신명기에다가 붙여라. 그러면 몇 장이 되는 거예요? 90장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레위기가 모두 27장인데 8장부터 27장까지 20장을 띄어다가 민수기 신명기에다가 붙여라. 그러니까 20장을 붙이니까 이쪽도 몇 장이 돼요? 90장. 이거 쓰면서 설명을 해야 이게 아주 그냥 점 쭉쭉 빨려 들어오는데. 그러면 남은 거는 레위기에 몇 장 남는 거야? 7장. 그게 중심이라는 거야. 저는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어떻게 레위기가 모세오경의 중심이고 또 레위기의 중심이 1장부터 7장이다. 그 다음에 그럼 1장부터 7장까지는 몇 장이 중심이냐? 내가 또 때려잡았죠. 가운데니까 4장이요. 그랬더니
사장이 맞대는 거야. 그래서 사장이 왜 맞냐 도대체 이거는 이제 거기까지만 말씀하신 거야. 지금까지 저에게 한 번도 내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어디서 그런 문헌을 책을 본 적도 없고 강의를 들어본 적도 없어. 제가 40여 년 목회를 했는데 큰 교회에서도 부목으로 하고 그랬는데 레위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에 대해서 누구한테 설교를 들어본 일이 없으니까 안 해. 왜 안 할 거야 여러분? 모르니까 안 하지. 레위기가 뭔지 모르니까.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력이 어떤 건지도 모르니까. 이 레위기의 제사를 모르면 오늘날 예배가 왜 드려지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것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저에게 그렇게 누구에게 주시지 않은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 교회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한 번도 예배를 거르지 않고 생명을 다해서 예배를 거르지 않고 드린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그걸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 그게 믿어져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믿어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아유 무슨 뭐 그냥 하나님이 뭐 목사님에게 뭐 말씀하시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더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 안 믿어지지. 무슨 하나님이 뭐 신학자도 아니고 뭐 조그마한 교회 뭐 이 목사에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냥 그런 거야. 근데 어제 말씀을 쫙 전하는데요. 정말 관심 있고 이렇게 거기 제사 이게 예배다라는 걸 이제 깨닫는 분들은 야 얼마나 눈을 동글동글하게 다 메모하고 녹음하기에 바빠서 이제 그러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어. 이거. 그래서 제가 이거 레위기의 이거 5가지 제사 이거 모르면 예배도 흐지부지 된다. 예배가 예배될 수가 없다. 이거 알아야 된다. 이거 몇 명이 모이면 어떠냐? 예배가 예배되게 하고 생명을 걸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다니엘이 되고 그 한 사람이 요셉이 되고 그 한 사람이 모르드게가 되고 에스더가 되면 그럼 그게 사는 거지. 뭐 많이 모여 쭉정이만 모여가지고 뭐하냐. 죄송해요 여러분. 이것도 이 제사도 모르고 무슨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냐. 레위기가 수면제고 레위기만 펼치면은 잠이 슬슬 오는데 이게 무슨 예배가 되겠냐. 와서 앉아 있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내가 오늘날 구약시대에는 짐승들이 제물이 되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제물이 됐지만 그 짐승과 예수님이 곧 내가 제물이 되어서 오늘도 잡아드려야 되고 피를 흘려서 잡아드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니냐. 그러면 소홀히 할 수 있냐? 그러면 건너뛸 수 있냐? 그러면은 이게 수면자가 될 수 있냐? 다 잡아서 드려야 되는 시간인데 여러분 어때요? 이 정도까지 나오니까 이거 지금 정신 차려야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 누구 책임이냐?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이지. 잘 못 가르쳤으니까. 저는 많이 회개합니다. 그래서 진작에 이런 걸 해가지고 가르쳐서 한 심령 한 생명을 구원하고 그 심령 속에 그 가슴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이 시간 나를 잡아들이는 시간이다. 그럼 어딜 놀러가? 어디를 스마트폰 속에서 예배라고 온라인으로 드려?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 모르니까. 제가 방송 설교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뭐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이런 거. 그럼 오늘날 이렇게 되는 거야. 교회가 부흥은 많이 됐지만 거품이 제거되면서 여러분 개척교회가 70%가 없어졌어요 지금. 30%도 있는지 없는지 이건 통계예요 통계. 요즘 하는. 왜 그럴까 여러분? 내 속에 예수님 살아계시고 나를 잡아들여서 이게 예배고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말은 하지만 그런 삶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요 우리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게 주님이 제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짐승들이 죽어가는 건 누가 대신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가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어갈 걸 짐승들이 대신 죽어가는 거잖아요. 다 세미나를 마치고 식사 잘하고 이제 거기 호수가 너무 좋아요. 호수를 거닐면서 맨 마지막 호수 가서 꽃도 있고 근데 벤치에 앉아서 얘기하는데 한 목사님이 그렇게 질문을, 목사님,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예배하고 이 제사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돼요? 이거 봐요. 그것도 연결을 못 시키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게. 그래서 또 거기에서 연결을 시켜서 왜 로마서 12장에 우리가 산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 살아서 예배 드리자. 죽여서 드리는 거 아니잖아. 내 자아를 다 그냥 사도 바울과 같이 잡아서 날마다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건 기본이고 그 주님이 사시는데 나는 살아가잖아.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 같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결론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내 자아가 깨어져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서, 나는 살아서 있지만 이게 나는 다 죽고 주님이 살아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이게 산제사다. 산제사. 내 육신은 살았지만 내 자아는 다 깨어 죽고 주님이 살아서 움직이고 주님이 살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산제물이 구약엔 짐승이 되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되었지만 이제는 내가 제물이 되어서 번제물이 되고 소제물이 되고 화목제물이 되고 속죄제물이 되고 속건제물이 되어서 제사를, 예배를 드려. 이게 진짜 예배다. 진짜 예배. 이렇게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거. 그래도 이불 속에서 들어가서 이게 예배라고 스마트폰하고 그리고 있느냐, 이 생각 저 생각 다 하면서 앉아서 누가 잘못한 거냐 이거.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 목사들이 이거 가지고 예배를 인도의 말씀을 전해봤냐, 뭘 어떻게 해봤냐 이거. 뿌리를 모르고 뿌리가 흔들리니까 예배가 흔들리고 예배가 흔들리니까 교회가 이 모양 된 거 아니냐 이거.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깨우쳐 주시지 않고 그렇지 않았으면 저도 그냥 갔을 거예요. 그냥 몇 년 전에 번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는 해봤지만 그게 와서 닿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주님이 실질적으로 모세오경의 중심을 말씀하시고 말도 안 한다는 그 장수를 갖다가 딱딱딱딱 퍼즐 맞추는 거지 꽤 맞춰주시고, 그 안에서 또 1장부터 5장까지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죄제가 나오는데 6장, 7장에는 그 규례들이 나오거든요. 번제부터 속건제까지. 그래서 6장, 7장이 또 필요한 거야. 그리고 7장 38절 마지막 절에 이것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제사라는 것을 쫙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 그걸 가지고 레위기가 풀어서 레위기를 쫙 27장까지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그걸 통해서 활성화시키고 복주시기 원한 것이 신명기의 말씀이 쫙 드러나요. 이걸 모르고 그냥 뭐 은혜 받으라고 복 받으라고 말하면 이게 되겠냐고요. 이게 근본적인 걸 모르는데, 야, 이거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따라 살아간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요. 이게 예배가, 제사가 전제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계속해서 하나님 들으시라 그러는가? 우리가 오늘도 읽었지만요,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 번제 드리고 그냥 뭐 속죄제 드리고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상태에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깝다, 아깝지 않다? 뭐 아까워. 이거 내 생명 다 들여서 드리는 시간인데. 다 그리고 내 게 아닌데.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노 프로블렘. 문제가 없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지난주에 오셨던 목사님과 같이 그냥 설교가 25분만 지나면 그냥 울그락불그락 그냥 여기저기서 도전해오고, 몇 주 전에 헌금 얘기를 했대. 11조 생전 안 하던 얘기 했더니 난리가, 예배드리고 나가 막 나갔대. 그냥 그 얘기한다고. 그러니 이게 도대체가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 그 예배를. 아이고 세상에. 어제 아무튼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수시로 얘기할 거고요. 여러분, 아직까지 제사가 뭔지, 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지난 5주 동안 제가 주일 예배, 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도 다 그거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또 잘 이렇게 그 매치를 시켜주셨으니까 다시 좀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래야 그게 진정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야, 이게 제사다, 이게 예배다, 이렇게 되어지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야.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교회들이 다 이렇게 지리멸렬하는 거예요. 권력에 굴복하고 말이죠. 그냥 뭐 부에 굴복하고 명예에 굴복하고, 그저 어떻게 해든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고 시장 한 번 더 하고 대통령 한 번 하려고 아무데나 갖다 엎드리고 절하고. 그리스도는 아니요. 그거는 무슨 놈이.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28장 갑니다. 28장.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요담이 죽고 이제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을 떠난 거야.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자, 이 뭐 열왕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절하고 복을 달라고 빌어야만 우상을 섬기는 것인가요? 오늘날 우상은 뭐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다. 믿어지면 아멘? 아마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막 울그락불그락 그럴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천지잖아, 천지. 예. 그러면서도 예수님 제일 잘 믿는다고. 하나님보다 오늘날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요, 우상.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 하나님보다 더 사랑.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 1번이 누구여야 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더 사랑하는 거다 우상이요. 만들어 놓고 제사 드리지 않았어도. 5절.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나라가 유대 나라야. 메시아가 탄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죽하면 이렇게 넘겨주실까? 오죽하면. 6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아,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적군들에게 다 넘겨주는구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에브라임 용사 시그레는 왕의 아들 마세야 국내 대신 이스라감과 총리 대신 일간나를 죽였더라. 쭉 넘어가겠습니다. 24장, 23장 가겠습니다. 23절, 28장 23절. 자기를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여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세워. 아주 그냥 하나님 미워하는 짓만 골라서 하네요. 골라서.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 근데 아하스가 이제 죽습니다. 아하스가 죽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27절.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의 이스라엘 왕들이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는 아주 우상에 빠져가지고 섬기던 왕이었는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돌연변이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다윗 이후에 가장 기뻐하셨던 왕이 바로 그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얼마만큼 하나님 사랑하는지 몰라.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여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요런 왕들이 별로 없어. 다윗의 길로 가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 별로 없다고. 대표적인 아사, 여호사밧, 오늘 히스기야,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아들이 아니지, 히스기야의 손장과 증손자 요시야. 그리고 조금 정직히 행한 척 하다가 그만 또 우상으로 돌아간 아들이 요담과 같은 이러한 우시아와 같은 이런 왕들이 좀 있어요. 3절입니다. 첫째 딸의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우선 성전 수리를 합니다. 제사해야 되니까, 예배드려야 되니까. 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상천지들, 우상을 섬기들 했으니까 다 청결하게 깨끗하게 가서 태워버릴 건 태워버리고 없앨 건 없애고. 6절.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가만두시지 않지요. 11절. 내 아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드로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였느니라. 이제 본래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20절 갑니다. 20절.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산 사람들은 아침에 다 일찍이 일어납니다.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일찍이 일어나.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오늘도 일찍이 일어나 새벽 제단을 쌓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주신 그거 놀라운 은혜, 그 복을 다 내려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찍이 일어나서 뭐 했나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어디에 올라갔다? 여호와의 전,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뭐 하러 올라갔을까? 그렇지, 제사하러, 예배하러 올라간 거지. 여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제로 삼고. 속죄제 여러분 기억나요? 지지난주일에 했어요. 속죄제가 모든 누구든지 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속죄제. 그런데 다 다르죠, 종류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족장이 범죄했을 때, 평민 중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렇죠? 수송아지를 드리고 순염소를 드리고 암염소를 드린다.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그건 하라는 대로. 그래서 여기 쭉 모았는데요. 순양은 어떤 제물을 드릴 때 꼭 필요한 게 순양이에요? 속건제를 드릴 때 꼭 필요한 게 순양. 그렇지만 번제를 드릴 때도 순양을 드릴 수 있어요. 다
번제를 드릴 때도 순놈, 숫송아지, 뭐 숫소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순양만 제물로 드린다. 이웃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을 때는 순양만 드린다. 이게 속건제다. 의무제지만 속죄제는 다 그 계급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드려지는 제물도 다르다. 지금 히스기야가 그래서 드리는 거야, 이렇게 제사를. 22절, 이에 수소를 잡으며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그렇잖아요. 자, 죄인이 안수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잡고 피를 흘리고 피를 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죽을 벗기고 또 한번 각을 뜬다. 이거 누가 한다? 죄인이. 어제 제가 말씀 전에서 물었어요. 이거 누가 합니까? 그랬더니 제사장이요. 목사님들도 몰라. 저도 그전에는 몰랐으니까. 제사는 당연히 제사장이 드리는 거잖아요. 이야, 1인이 이게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누가 한다 그거? 제사장. 아니, 죄인. 그래서 잡아서 피를 흘린 걸 가지고 제사장 갖다가 제단 사방에 피 뿌리는 거 누가 한다? 제사장.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다 나무를 버려가지고 제물 올려놓고 태워드리는 거 누가 한다? 제사장. 마무리는. 그 집례는 제사장이 하는 거야, 집례는. 그런데 내 죄를 용서받아야 되니까 내가 죄를 정가시켜서 안수하고 내가 잡아서 피를 내고 내가 가죽을 벗기고 내가 각을 뜨는 거야, 이거. 내 죄 대신해서 죽어가는 거니까 내가 해야 되잖아. 최종 마무리는 집례는 제사장이 한다. 근데 잘 몰라. 목사님들이 모르면은요, 성도들은 더 모르지, 더 몰라. 오면서, 차 타고 오면서 우리 한나 여전도에 그 강사로 오셨던 정증자 목사님, 그분이 어느 총회 부총회장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딸이 엑츠 아세연합신학대학원 거기에 나와서 지금 목사입니다. 목회하던 목교회를 사위하고 딸 둘이 다 목사니까 그래서 이제 대물림 받아서 목회를 하는데 그 딸이 엑츠에서 특강 강의를 듣는데 구약에서 레위기를 아주 잘 강의하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걸 그 딸이 은혜를 받고 레위기에 그 나오는 제사를 수요일마다 강의를 하는데 자기가 야 신기하다 근데 목사님이 하시는데 그 내용이 똑같더라는 거야. 내용이야 똑같이 성경 가지고 하는데 똑같이지. 목사님과 같이 하나님이 이게 레위기가 중심이다. 거기에서 7장 이런 건 안 했지만 그 내용이 똑같대. 그 내용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똑같지. 그래서 그 목사님이 확신을 가진 거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거 진짜다 이거. 그러면서 자기네 총회에 여름 수련회가 있는데 해마다 한대. 그래서 목사님을 모셔다가 특강을 이 제사에 대한 한번 들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앞으로 부흥회를 오라 그러면은 가서 반드시 이걸 전해야 되겠다. 헌신 예배 때 가서도 이걸 전해. 이것도 모르고 그냥 뭐 잘난 것 같이 뭐 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거 다 허당이야 허당 이거. 예배자가 누군지도 모르잖아 지금. 제사를 누가 잡아서 드리는 것도 모르잖아 이거. 다 제사장이 하는 줄 알고. 내가 제물 대해서 다 드려줘야 되는 시간인데. 그래서 어제 아주 그 은혜를 많이 나눴습니다. 여기 어디까지 했어요? 20장 20절 22절 가겠습니다. 22절. 이에 수소를 잡으며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그렇죠? 제사장이 뿌린 그 피는 또 순양들을 잡으며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으며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단에 뿌리는 피 뿌리는 건 누가 한다?
제사장이 하는 거다. 제사장. 이에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들과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들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다. 이게 제사장이 안수하고 잡을 때는 누구를 위한 제사를 드리는 거야? 누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장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장도 범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속죄제를 드리되 제물은 뭘 드려야 돼요? 숫송아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숫송아지. 자, 이렇게 쭉 히스기야가 좋은 규례를 만들어 놨다. 30절 갑니다. 30절.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여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제는 제단을 수축하고 제단을 회복해서 예배, 제사를 제대로 드리게 딱 그 스탠바이,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예배, 제사 가운데에 찬양이 있는 거예요. 찬양. 그래서 찬양대를 다시 모아가지고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던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 감독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 아삽이 만들어놓은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게 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그 기억하시죠? 이 백성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제대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또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다? 찬양이다. 찬양. 그런데 제사를 제대로 모르고 무조건 찬양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제대로 알아야 돼. 나를 잡아서 들여서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너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쫙 올려드리면 진짜 예배다. 이게 진짜 예배. 제가 식사하는 시간에 같이 식사했거든요. 84세 된 은퇴하신 목사, 점잖으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랬더니 야, 목사님 열정이 대단하네. 야, 그러시더라고. 저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해요. 주일날이요, 보통 45분, 50분 설교하고요. 새벽 기도에도요, 40분. 지난 어린이날에는요, 새벽 기도도 거의 1시간 했어요. 바쁜 사람은 가라 그러고, 근데 한 사람도 안 가거든요. 그냥 저는 이렇게 해요. 야, 대단하네. 그러시더라고. 이게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계셔가지고 막 내 가슴이 뜨겁니까? 이거 빨리 전해줘야 되니까 이거. 나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못 전해주잖아. 부르시기 전에 전해줘야지. 한 사람이라도 알고 가도록. 자, 32절 가겠습니다. 32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이 왕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요. 이제는 회중들이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31절부터 봐야 되겠다. 31절.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예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매 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감사 제물은 어떤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거예요? 이거 화목제에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 자원제, 서원제가 있어요. 가져오고 그 다음에 번제물로 가져와라. 32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백성들도 이제 왕을 닮아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사람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이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이게 백성들이 가지고 온 것을 제사장들이 먼저 제사를 드리는데 너무 많이 가지고 오니까 그 가죽을 언제나 다 벗겨요. 그래서 이게 본래 제대로 제사를 드리려면은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속죄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져온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는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장로들이 대표해 가서 잡는 건데 지금 회중 평민 중에 한 사람이 범죄했으면은 암염소를 갖다가 잡는 건데 이게 지금 다 가져오라 그래서 제사장이 대표해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제사장이 다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기는데 얼마나 많은 양이 있는데 그걸 다 못하니까 레위 사람들을 동원해서 레위 사람들에게 가죽을 벗겨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선을 해가지고 비닐을 벗기는데도 시간이 많이 가는데 소를 잡아서 소가죽을 벗긴다. 이게 잘 벗겨질까요? 푸주간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도살장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도살장을 하는 사람도 잡기나 하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수하는 것까지는 한다 그래. 그 다음에 잡는 것도 쉽지 않아. 이거 어떻게 잡아야 빨리 죽느냐 이거. 목을 따는 것도 쉽지 않아. 얼마나 칼을 잘 갈아서 목을 따느냐, 심장을 찌르느냐. 근데 더군다나 가죽을 벗긴다? 이게 잘 벗겨져요, 이게? 저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각을 뜬다. 내가 뭐 푸주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각을 뜨냐고. 이런 거 생각하면은 예배 한 번 드리려면, 제사 한 번 드리려면은 얼마나 정성과 힘과 열정이 거기 있어야 되는지 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니까 오늘날 그게 예배. 아멘입니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럼 하나님이 안 받으실 리가 없어. 복 주시지 않을 리가 없고 이거는. 30절 갑니다. 30장.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드디어 이제 히스기야 때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몇 번째 재앙이요? 10번째 재앙이 맏아들과 맏새끼를 다 죽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천사들이 어떻게 했다? 뛰어넘었다. 유월 건널 넘을 유 건널 월 해가지고 유월절,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 행사를 하는데 주로 그때 뭘 먹는다? 유월절 행사할 때 무교병, 그 다음에 쓴 나물. 그래서 일주일씩 지키는 거예요. 12절 갑니다. 30장 12절.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한 마음으로 계속 준행하게 하셨다. 20절 갑니다. 20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뭐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뻐하는 삶을 사는데 히스기야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수르가 쳐들어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걸 아니까 나가서 전쟁 준비하고 싸운 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이게 바로 그냥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이 준비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22절.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5가지 제사 종류 중에서 제사 드린 제사자, 죄인도 먹을 수 있고 제사장도 먹을 수 있고 온 회중이 같이 먹을 수 있는 제사는 유일하게 무슨 제사다? 화목제다. 감사제는 하루 동안에 먹을 수 있고 자원제와 서원제는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다?
이틀 동안 먹을 수 있다. 사흘째 되는 날은 다 불에 태워 드려야 된다. 이게 화목제 할 때 우리가 이미 공부했어요. 24절 가겠습니다. 24절.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백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요. 도무지 이거는 뭐 아까운 게 없는 거야. 그냥 막 드리는 거야. 하나님.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이상으로 또 막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야. 이게 너무 재미있는 거지. 유다 25절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게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그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26절 27절 읽고 마칠게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지. 다윗과 다윗의 아들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도 히스기야 왕과 같이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서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발하는데요. 기대 반, 우려 반 그렇게 출발합니다. 기대가 더 커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이대로 가면은 안 되고요. 동서를 화합하고 진보 보수를 화합하고 그렇게 이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잘 사는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차별금지법은 절대로 통과되면 안 됩니다. 지금 뭐 거의 그냥 뭐 통과시키려고 난리인데요. 그것도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러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예배다운 예배, 제사다운 제사, 우리는 제물로서 다 드려진 바 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승리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정부 되게 하시고 국민을 통합하며 하나 되게 하고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